제39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지난 주일 우리 이제 95세 되신 강하숙 집사님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집사님은 많은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몸이 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늘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야마토에서 사역할 때 강 집사님의 가정에서 약 80세가 넘은 성도 몇 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던 그 치바상이라고 있었고요. 일본 분인데요. 그리고 외롭게 홀로 사셨던 그 현현영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선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홍승만 집사님과 강하숙 집사님.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아픈 상처를 쏟아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특히 치파상이라고 일본 분이 돌아가시고 2달 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때 꿈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의 손을 콕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이 잊어지질 않아요. 또 현현영 할머니는 제가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찬양을. 나중에는 발이 어눌해져도 찬양의 가사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찬양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홍 집사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디오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 리바이브를 해서 찬양과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분의 낙이었어요. 그 주에 설교한 것을 어르신한테 갖다 드려야 돼. CD를 구워가지고. 그럼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시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소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숙 집사님의 장례식을 끝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던 그 분들의 만남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우리의 삶 역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3주간 이 시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이 상당수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를 살펴보면은 다윗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돼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역시 오직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세요? 네.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미루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뭘. 나중에. 귀찮아 나중에. 특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으로. 왜냐하면 신앙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다면 어떡하겠어요? 열심을 내려고 해요.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내 종말을 알게 하옵소서. 참 이상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나요? 건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종말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왜일까요? 죽음을 생각해야 오늘을 바로 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은 벚꽃이 핍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마츠리를 열고 하지만 근데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만 지나면 눈송이 같이 막 벚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 인생의 날이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이 매우 짧음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손바닥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땅에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나그네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고 또 나그네와 같고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후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주님만을 소망하는 모습. 두 번째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세요? 무엇을?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녀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때요?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반값 내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요. 또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해요. 그 누구한테 빌리지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 한 장이 그 마음이 무너져요. 와, 내 몸이 이렇게 벌써 약해졌어. 자녀의 말 한마디가 하루가 행복하기도 하고 한마디에 좌절하기도 해요. 절망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외국인에 대한 그 법이 바뀌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최소 통장에 1억 N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비자가 나온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1억 N, 한국 돈으로 10억. 소상공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지금 가게만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 속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모두 우리의 얘기예요.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우리의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삶도 무너져 버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옆 사람을 밀치듯 애쓰고 소동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빈손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인생의 헛됨을 말할 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여기 다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싸워요. 재판에 소송하고 막 서로 차지하겠다고. 우리의 인생은 잡은 것 같으나 실상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한탄하는 소리가 있죠.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 하면서 미련을 못 버려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좌를 붙잡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붙잡지 않았어요. 사람도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즉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이 배를 붙잡아 두는 것은 굵은 밧줄 하나예요. 폭풍이 와도 배는 밧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밧줄은 재산이 아니에요. 또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밧줄은 누구냐면 생명의 밧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우리 인생의 한때 아름다움은 그 들의 꽃들처럼 시들어버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게 아닌데 이게 주름이 잡히니까 아이고, 머리가 하나 또 빠지는 거 보면 이게 아이고 라고 그래요. 아쉬워하죠.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날 때가 와요. 눈으로 보아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귀로 들어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만족한 것이 없고 귀로 들어서 만족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두는 신앙은 남아있게 되지만 내가 붙잡으려는 그 다른 것들은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은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도 사라져버립니다.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인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고.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다윗을 힘들게 그 한 사울왕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집어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화도 못 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본문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리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걱정이 커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휴대폰은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종도 다 꺼지게 돼 있어요. 믿음도 같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까지 강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공허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지만은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생겨서 막 그냥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소망이 다윗에게 넘쳐났던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낙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경제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수를 할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약하여질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약하여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두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례식을 마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95년을 사신 그 강하석 집사님이 남기신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분이 마지막 기도 역시 믿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과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 나는 누구를 소망하며 살았는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누구를 붙잡고 살았는가? 그 질문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늙어가며 초라해지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노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한다. 다윗이 평생 따랐고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이 약하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